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합니다.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떤 할머니가 계십니다. 성경을 펴고 늘 읽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다 읽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자꾸 읽고 하십니다. 그래서 손자가 질문합니다. 할머니 왜 성경을 다 안 읽고 이름만 자꾸 읽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곧 천국 갈 건데 성경은 다 읽어서 못해. 천국 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 거기 있을 텐데 인사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알아둬야지. 그러더랍니다. 이름이라도 알아둬야지. 인사하면 좋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같이 다니고 한가족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이름 모르시는 분 있으면 때로 가서 물어보시고 서로 용기 주시고 인사하시고 그러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것보다. 그렇죠? 좋은 날 참 좋은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에서의 감사절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하여서 신대륙, 당시에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그런 대륙을 향하여 이 청교도들이 오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어쨌든 윌리엄 브래드포드이라는 매사추세츠의 주지사가 처음으로 이 감사절을 공포합니다. 공포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인디안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주셨습니다. 숲에는 사냥할 짐승들을, 그리고 바다에는 생선과 조개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또한 야만인들의 습격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지사인 나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에 언덕 위에 있는 만나무 집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첫 공포가 내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할라데이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옥수수, 밀, 콩, 호박, 채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고기도 주셨고 돼지갈비도 주셨고 감자탕도 주셨고 닭도리탕도 주셨고 탕수육도 주셨고, 저는 잡채 좋아해요. 잡채도 주셨고 수제비도 주셨고. 확실히 3부 예배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웃으라고 계속 얘기해 웃지도 않던데 3부 예배는 그래도 드문드문 웃으시네.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정말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요. 예. 야만인들의 습격에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한다. 이렇게 브래포드 주지사께서 선포했는데,
우리는 야만인들의 습격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야만인들의 습격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는데, 야만인의 습격을 전혀 생각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우리는 더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정말로 감사한 시대에 또 감사할 많은 조건이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 시간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모여서 목사님 말씀 들으라 했는데 설교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3시간. 옛날에는 설교를 3시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5분 넘어가면 이러시죠? 설교 25분만 하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적게 생각하면 다 감사한 것이잖아요. 평생 감사하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하나 하십시다. 예, 우리 박수 치면서 잠시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감사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역시 감사할 때에 마음이 기쁘지요. 마음이 훈훈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 우리 1절에서 2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인의 선포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가? 이 시인이 계속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렇죠? 고릴라를 조상으로 안 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너는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복이지요. 감사의 이렇게 내용입니다. 계속 시인이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훈훈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시인이 계속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하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는 분이다. 이거 얼마나 힘든 내용입니까? 여러분,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 제가 일부 예배에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봉사가 그 딸 심청이를 너무 사랑해서 고생스럽게 혼자 그 딸을 길렀죠. 나중에 이 신봉사가 어떤 스님으로부터 이 공양미 상백석을 부처님께 드리면 눈을 뜰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양미 상백석이면 지금은 한 600가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쌀 600가마니에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600가마니를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심청이가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바다에 악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를 일으키는데, 그 바다를 지나는 상인들이 이 재물을 갖다 바치면은 이 악신이 오케이, 그냥 안전하게 패스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양미 상백석에 쌀 600가마니에 심청이를 사고, 그리고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양미 300석을 달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아이를 물에 붕덩 빠뜨리면 내가 파도 안 치게 한다, 이런 하나님이면은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즉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영원히 돌보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있습니다. 우리 대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대, 그리고 우리 자녀의 자녀의 대, 그리고 그 다음 때에 영원히 그분은 믿을만한 분이라 이겁니다. 약속을 깨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분이에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즉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그것이 내게 복이다, 이겁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실하시고 그 대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복이고, 그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지요. 누리고 사는 사람이지요.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귀한 줄 몰라서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지요. 작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되지요.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그것을 누리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또 그분을 또 찬송하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오늘만이 아니라 늘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고, 큰 감사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정광 목사님이 집필하신 평생 감사라는 책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에 또 다른 책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이 한 단의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 책에 이 물에 대해서 이런 실험한 내용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물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물을 두고 실험을 했는데 물 한 잔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 그러니까 완전한 육각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력하게 생겨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 한 잔 넣고 짜증내고 욕설을 퍼부으면 물의 결정이 산산이 부사져 버리고 인체에 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일단 놀라운 건 사탄이라는 글을 각 나라 글로 써서 물 위에 붙여 놓았더니 물의 육각수가 다 깨어지고 물의 결정에 구멍이 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을 붙여 놓았더니 물은 완전한 육각수로 바뀌어졌다.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을 때 물은 고상하고 품이 있고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감사와 사랑 둘 중에 물의 결정을 더 돕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실험도 했답니다. 뭐 같습니까? 감사 같아요? 사랑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사랑보다 물의 결정을 돕는데 그 영향력 면에서 2배나 더 강했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때로 사랑한다라는 이 말보다도 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실험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저 잘 모릅니다. 책에서 읽은 거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니까요. 그런데 사실이라면 감사의 말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행복하게 한다. 이거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실험이 없더라도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분위기가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더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듣기 좋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우리 생각을, 마음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께서 1년 동안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 없고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미리 알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쁜 돼지 저금통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요거는 돼지 저금통이 아니고 사실 감사 저금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 저금통과 함께 이렇게 감사 다이어리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감사 저금통에다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아빠 저금통, 엄마 감사 저금통, 자녀들은 자녀 감사, 아들 저금통 하나씩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하시다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오늘 건강을 찾았네요 하고 이 감사 노트에다가 날짜 쓰고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불도 넣고 5불도 넣으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서 의미 있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에 너무너무 도움됩니다. 그리고 다음 추수감사절이 되시면은 요 감사 저금통이 참 신기해요. 요 코가 삐뚤어지고 또 빠집니다. 신기해요.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 것을 빼서 잔돈이 많을 테니까 은행 가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시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담스럽게 내가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한금 마련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고 1년 동안 평생에 1불도 넣고 5불도 넣고 때로 100불도 넣고 그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이 매일 감사가 넘치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온 가족의 삶을 훈훈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 불평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데 불평을 그렇게 해요. 근데 자녀들에게도 다 제가 저금통 하나씩 나눠주라고 했어요.
이 감사저금통. 우리 중고등부는 다음 주에 받습니다.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자녀들 다 가졌는데 저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하고 노트 하나씩 가져가셔서 그것을 한번 써봐라. 1년이 지난 다음에 읽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할 때도 기억하시고 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가까이 오는데 내가 비천해지면 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이 내가 비천해지면은 내가 혹시나 그에게 뭘 요구할까봐 도와달라고 할까봐 피하고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비천하고 연약할수록 나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니 오히려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나는 비천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평탄한 길을 은혜 안에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허락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이 아닌가? 감사해야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금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 누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 누가 죄인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도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지.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비천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말씀 계속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겁니다. 얼마 전 말씀드렸듯이 대적이 어찌 총칼 든 대적만 있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데 이게 대적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아내 조금 더 사랑해 주고 싶고 자녀들도 좀 좋게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 대적이 가로막습니다. 관계적 대적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서 오늘도 착하고 선한 일을 하십니다. 이분은 반드시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정말 오늘 무엇을 먹을까 걱정 안 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이거 생각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고, 기도할 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대요. 어디 놀러 갈까? 어휴, 이 추수감사절 위켄, 롱 위켄인데 어디서 재미있게 놀까? 이런 걱정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평범합니다. 이게 정말 무료합니다. 지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한번 평범하지 않은 일을 당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제 딸이 어렸을 때에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 약 먹고 애 얼굴에 열꽃이 확 피는데 얼굴이 그냥 벌겋습니다. 애를 보니까 저도 보기 힘들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어쩌다 보면 애가 울어요. 자기 모습을 보고. 그리고 괴로워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밤을 애가 잠을 못 자니까 저도 잠을 못 자지요. 근데 우연하게 애를 차를 태우고 나가니까 애가 안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밤이 되면 애 태워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1시고 2시고 12시고 애 그냥 울면 애 태우고 그냥 아무 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안 좋을 때도 감사해야겠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애가 오늘 또 장난치고 오늘 또 화장실에 가서 그냥 막 젖어대고, 예? 휴지 다 뽑아대고 엄마하고 울어대고 기저귀에 똥 싸고,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무료하게 보냈다 하지만 평범하게 평만하게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깨달을 때 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찬양 하나 짧게 한 번 더 하십니다. 2절까지만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명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선한 감사에. 아멘. 여러분 그저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아내도 불평 남편도 불평, 직장도 불평 생긴 것도 불평, 다 불평이에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아내도 감사, 남편도 감사, 직장도 감사, 생긴 모습도 감사, 다 감사해요.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별빛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햇빛도 소용없는 신비의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고 보람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며 사랑을 나누고 스스로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